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사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찌르는 말씀이 계속 와서 또 사순절 기간인지라 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찌르는 말씀을 전해야 해서 오늘 제목만큼은 그러지 말자 하고 생수의 강아 흘러 넘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주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내 삶이 고단하든 또한 행복한 길을 걷든지 간에 그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마르십니까? 혹은 마르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입이 지금 벌써 말랐는데요. 말씀을 잘 못 읽어서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어떠합니까? 내 마음 어떠합니까? 치유와 성장의 라이프 스토리라는 인지학 책에서는 인생의 과업을 이렇게 나눕니다.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는 이제 자신이 해왔던 과업을 넘겨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20대와 30대에게 자신이 해왔던 것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가르쳐줘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는 이제는 인류애가 생겨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자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시기가 바로 50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대 후반부터는 이제부터는 신체 능력이 점점점 다치기 때문에, 그리고 눈도 어두워지고 또 기력도 쇠하여지기 때문에 신체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은 점점 단절되지만 대신에 내면으로 깊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내면에 주신 그 빛이 빛나는 시기가 바로 이 60대 후반부터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은 50대, 40대에서 50대까지는 참으로 교회의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0대에서 60대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의 사랑과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야겠지요. 물론 모든 세대가 같이 함께 하지만요, 그 60대 이상부터 60대 후반부터는 이제 기도와 말씀,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삶 속에서 빛나야 할 시기가 60대 후반부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과업은 다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대에 따라서 내게 주시는 과업은 아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과업을 하고 살아가고 제대로 맡은 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에 나는 내 인생의 삶이 지금 나는 만족스러운가? 지금 난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각 과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조명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목마르다, 힘들다, 지치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8장에서 주신 말씀이 참으로 빛된 길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중고등부 친구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첫 주는 참회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전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금식과 나눔에 대해서 전하였는데, 이 금식과 나눔에 대해서 전할 때 같이 나눈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고등부 친구들 사순절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가? 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가라고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5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건 2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자신들은 마치 공의롭게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매 순간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여호와께 다가가기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애쓰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법도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3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씀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롭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잘 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지요.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인생길 위해서 나는 잘 가고 있는지, 어떠한지. 야곱은 스스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려 하고 금식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경건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No,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며, 금식은 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즐길 거는 다 즐기고, 그리고 종들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자기들만 금식하고.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경건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위해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금식을 한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또 종들에게는 그 같이 참여할 수 없게끔 일을, 막중한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순절 기간을 정했지요. 사순절 기간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부활절날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맨 처음에는 40시간을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게끔 40시간을 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일을 정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의 40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기간, 이 40일 사순절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세례 받을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근데 이것이 변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본받아서 금식을 하거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40일 동안 함께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순절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참된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돌아오면 우리한테 말하죠. 너희는 매주마다 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참된 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은 주의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사 먹는 것도 조금 절제를 하고,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절제를 했었지요. 주일이 어떤 날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도 사라지고 경건의 마음도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영이,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가,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기 전에 우리는 지금 주일날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증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서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이걸 너희가 금식을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너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사순절을,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여호와께 연락되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께 금식하는 척하는 금식이 아니라 주의 예배처럼 드리는 척하는 주의 예배가 아니라, 척하는 주일날이 아니라, 척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부당하게 결박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내가 금식함으로 한 끼 먹지 않음으로 굶주린 자에게 한 끼를 먹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가운데 나만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자유함이 되고 나눔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여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 왜 내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가슴은 이렇게 냉랭합니까? 내 인생이 메말라 보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외치고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의 목구멍만 챙기기 때문이야. 내 이웃의, 내 형제의 목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너만 배불리 먹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형제는 억압하고 다투고 무관심하기 때문이야. 내가 참된 예배, 참된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러면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내 삶이 왜 목마른지, 내가 왜 응답 안 하는지, 그것은 네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면 목회자를 섬기거나 목회자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목회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도움을 줄 때, 형제에게 베풀 때, 그때 병을 낫게 해주신다,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3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며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베푸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시는 목회자분도 있지요. 그분들을 돕는 것을 주님께서 값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손길을 원하신다면 베풀어야 할 대상은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나와 싸움이 있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 11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에게 멍에를 메우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하게 했던 그 말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와 같이, 줄이고 있는 영혼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괴로워하는, 자유가 없어 힘들어하는 상처받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은 내 빛이 낙하같이 되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그 이상이 되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아래에서 나의 것을 나눌 줄 알고 형제와 화해하고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와 지금 주님께서는 뼈에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눔을 실천함으로 화해함으로 이 시간 참된 예배자 되고 참된 금식하는 자 되고 참된 사순절을 보내어서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 우리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